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이게 무슨 일일까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또 기억하고 또 주의 가르침을 통해서 재림신앙에 대한 바른 신앙 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은 예수님이 임하실 때는 큰 능력과 영광으로 이 땅에 임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해야겠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보시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천재지변 현상이 나타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상징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해가 빛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도 해가 빛을 잃었다고 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은 그 마지막 날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한 말씀하시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하늘에 어떤 일이 있는 걸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정말 충격적인 자연 파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일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핵폭발이다, 이런저런 행성이 충돌한 거다 이렇게 자꾸 상상력을 키우면 안 되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또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날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임하실 때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은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갈 곳을 예비해 놨기 때문에 이게 다 무너지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는 옛 하늘과 옛 땅은 우리가 지금 거하는 땅이 그때는 옛 땅이 되겠죠. 옛 하늘이 다 낡아져서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거하던 이 땅과 이 하늘 무너지고 파괴되어야 되는 것 마땅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30절에 보면은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 하늘에서는 인자의 징조,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인자의 징조가 무엇일까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때에 그 인자가 오시는 주님 오시는 징조가 보일 때에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던 또 그리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만왕의 왕을 조롱하며 욕하고 또 그를 섬기던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이 당할 어마어마한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줄 몰라 통곡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31절에 보시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시는데 그러면서 천사들을 보내신다. 나팔 소리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부르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대적하던 자들, 그들은 다 수치를 당하게 되고 통곡하게 되겠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또 그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선한 착한 종으로 살아가던 그의 백성들은 곳곳에서 핍박과 때로는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다가 주님이 보신 천사들이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저희들이 그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아니고 또 주님 오실 때 모습 보면은 다 무너진다 하고 뭐 해도 빛을 낸다 하고 뭐 천사도 나타나고 뭐 굉장히 뭐랄까 좀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 할겠지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비록 좀 충격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땅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바른 믿음으로 믿음을 지켰던 분들에게는 그날이 통곡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날, 찬송의 날이 된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님 이 교훈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이 임했을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잘 지키고 어떤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하고 또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깨어 기다리라. 주님 오실 날을 알면서 깨어서 기다리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32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 비유와 이렇게 연계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 뭐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분들 그 집에 감나무들이 다 하나씩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무화과 나무는 매우 흔한 나무였는데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새순이 돋고 가지가 연해지고 아주 그 연녹색 잎을 이렇게 내는 거 보면 아유 이제 봄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그 주님이 오시는 재림에 대한 그런 징조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이 올 때가 가까웠구나 이런 영적인 눈을 가져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3절에 보시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재림 때 어떤 일이 있을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보면은 좀 다시 정리해 보면은 먼저 어떤 징조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오기 전에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고 여러 난리들이 생기고 소문들이 들려오고 처처의 기근의 소식, 지진의 소식,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 이유 없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그런 분위기들, 상황들이 생겨나고 세계 모든 민족들 사이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들이 이렇게 점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 내부적으로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보라고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한다. 안팎으로 공격을 당하는 거, 안팎으로 미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해가 빛을 잃고 달도 별도 다 빛을 잃고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에 그때는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해가 빛을 잃을 때에 해 없으면 어떻게 사나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 다 일일이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되니까 해가 빛을 잃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거할 곳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니까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빛을 잃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이 우리가 머물 영원한 곳이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뭐 영원토록 뭐 해가 있어야 되고 빛이 비쳐야 되고 이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언젠가는 이 땅의 것들은 다 무너질 때가 있다. 그러나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시고 다 이런 것들 문을 닫는 거니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우리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그 전에 이렇게 돌아가셔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다 불러서 다시 부활케 하셔서 영광 가운데 승리하게 하니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해도 좋은 거고 죽어서 주님을 맞이해도 좋은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준비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잠자는 자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잠잔다는 거는요, 잠잘 때는 불이 나도 몰라요. 칼 가지고 목을 이렇게 가까이 가도 몰라요. 강도가 들어와도 몰라요. 잠자고 있어서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이런 징조들이 막 일어나고 지금 난리가 나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게 지금 성경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그저 이 땅에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벌고 한 푼이라도 내 것도 없고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부귀 영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올인해서 살다가 주님 오시는 줄도 모르고 이게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날 잠자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가까울수록 예수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그런 세력들과 그런 공격들은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유토피아가 된다고 오늘날 기술 발전이 얼마나 많이 발전하는지 정말 이 땅에 뭐 의료기술, 다음에 기술들의 발전 이런 것들이 요즘 뭐 AI 같은 게 나와가지고 뭐 말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하고 로봇도 나온다 하고 그 다음에 암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이 땅은 정말 유토피아가 될 것 같아 라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천국이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은 주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굴러가고 흘러가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바벨탑을 지어도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거나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것들은 놓아두고 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놓아두고 가야 되고 또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을 지나가는 존재이지 이 땅의 것들은 너무 소망을 두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또 어떤 형편에서든지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실 주님 깨어서 기다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서 저희들이 주님이 오실 때 있을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기억하고 또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또 안전한 곳으로
거할 곳을 준비하시고 이 땅의 것들을 무너지게 하시는 때가 올 텐데 주님 그럴 때에 잠자는 자 되어서 두려워하며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줄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기꺼이 섬길 줄을 알고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